자,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풍랑으로 인해 고난을 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전에도 제자들은 똑같은 고난을 갈릴리에서 당했었습니다. 거센 풍랑이 불어오는 곳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너무 그 사역에 지치고 피곤한 나머지 배 고무를 베고 주무셔서 잠이 깊게 드셨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줄도 모를 정도로 아주 피곤하고 지쳐서 깊게 잠드신 주님을 제자들이 막 깨웠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그 성난 파도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면서 그것을 잠재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배 안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갈릴리의 풍랑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 갈릴리의 풍랑이 있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 역시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사건 현장 속에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나눠주는 떡과 물고기가 계속해서 생기는 엄청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서 떡을 떼어 주시기 하는데 제자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다가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계속해서 떡이 막 때도 떡이 또 생기고 물고기를 나눠줘도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물고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을 직접 체험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손 안에 자신들의 바구니 안에 있는 떡과 물고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의 경험을 한 지 채 하루가 안 되어서 제자들은 악명 높은 갈릴리의 큰 풍랑을 또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도 안 됐는데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은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 서 있었고 본인들이 직접 그것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비가 오다가 바람이 불다가 다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해가 뜹니다. 그러므로 지금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된다고 너무 방심하거나 우쭐해서도 안 되고 지금 고난이 겹쳐 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항상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는 억수같이 쏟아붓고 다시 그 비구름이 걷히고 해가 뜨고 또다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여름 소나기는 소 잔등을 가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에 정말 변화무쌍한 그 날씨 가운데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데 소가 길을 걸어가는데 한쪽 잔등에는 비가 내리는데 한쪽 잔등에는 비가 내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괌 날씨도 그러더라니까요. 차를 타고 가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는 비만 막 치고 있는데 왼쪽 사이드 미러에는 비방울이 안 묻혀요. 날씨가 너무 기기묘묘한 거예요. 막 비가 쏟아지다가도 갑자기 언제 그랬는다는 듯이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는 거예요. 여름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럽듯이 인생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막 역사하는 현장이 조금 전에 있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식간에 비가 쏟아지고 폭풍우가 부는 그런 삶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이다지도 변덕스러운 것입니까? 그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풍랑이 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늘 맑고 밝은 날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삶에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그런가요? 우리가 평안한 꼴을 하나님 도무지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이 변덕스러워서 그러신 것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자막 띄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가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형통과 고난을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고난과 형통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내일을 일을,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삶을 겸손히 뒤돌아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삶의 형통과 고난을 통해서, 이 형통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병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하여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일을 안다면, 장래 일을 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넥스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2분 뒤에 일어나는 일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2분 뒤에 사고가 일어날 것을 살짝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랬어요. 저런 참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한 2분은 말고 한 하루 정도만 미리 알아서 로또 번호도 좀 미리 알고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그거예요. 만약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장래 일을 안다면, 내일 일을 안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결코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다 피해갈 수 있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고난과 형통을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덕스럽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변덕스러울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하루가 안 지났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감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능력의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는 몇 시간 전에 생각도 못했어요. 떡을 막 떼어주고 물고기를 막 나눠줄 때 막 신이 나가지고 막 그럴 때 조금 뒤에 자기들이 이런 거센 풍랑을 만날 것이라고 요만큼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이 바로 제자들의 이런 상황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어도 순식간에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서 기쁨과 감동과 감격으로 충만했었는데 순식간에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 고난이 막 겹쳐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거센 풍랑을 만난 문제를 잘 살펴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풍랑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제자들이 이 풍랑을 자기들이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원인 제공을 주님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밀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셨다라고 오늘 부모는 말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감동이 식기도 전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웠다라는 거예요. 즉시는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끝나기도 전에, 그것이 정리가 되기도 전에 즉시 제자들을 배에 재촉해서 태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촉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전의 의미는 뭐냐면은 매우 강요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야 빨리 배에 타라, 얼른 배에 타서 빨리 가라, 이게 아니라 매우 강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배에 타도록 주님이 강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배불리 먹은 그 기적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즉시 제자들을 배에 태워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도 제자들은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배부름과 넉넉함의 그 현장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는 그 현장을 떠나고 싶었겠네요. 자신들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을 제자들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감격해하는 그 장소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무리들을 해산시키죠. 딴 때 같으면 제자들이 무리들을 돌려보냈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을 떠나보내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우셨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던 일이 바뀌었어요. 딴 때 같으면 제자들이 이 무리들을 흩어놓고 예수님 배를 타고 딴 데로 가셨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재촉해서 강요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이 갈릴리 바다로 들여보내시고 당신이 무리들을 막 해산시켜서 다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으셨습니다.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그 배에 타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타지 않으신 것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왜 혼자서 따로 기도하러 그 산에 오르신 것입니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자막에 뜹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왜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랴부랴 그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당신 얻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제자들은 배에 재촉해서 태워서 보내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늘 굶주려 있고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 늘 굶주려 있었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포도원 비유를 보면 그러잖아요. 이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가서 품꾼을 데려오는데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주고자 그들을 아침 일찍부터 데리고 와서 농장에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 해진 다음에 다 계산해서 1데나리온씩 받고 돌려보냅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해서 1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서 떡을 사다가 집에 가서 비로소 가족들이 식사를 합니다. 이 시대에 오늘처럼 하루 3끼 먹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가서 일을 해서 1데나리온을 벌어오면 그것으로 시장에서 떡을 사다가 그때서야 온 식구들이 밥을 먹는 아주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시절에 그랬잖아요. 하루 3끼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늘 굶주려 있었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던 백성들 오랜만에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는데도 12광줄이나 남았어요. 딴 때 같으면 먹을 게 남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부족해서 온 가족들이 그저 아버지가 1데나리온 벌어온 것으로 떡을 사오면 그거 먹고서는 그냥 하루를 보내는데 이날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배가 부르게 먹은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항상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라는 건 생각한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절대로 굶지 않을 것이다. 정말 배불리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그 일에 제자들도 동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자들도 백성들이 이 제자들이요,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읍시다, 왕으로 세웁시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굶주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제자들 귀도 솔깃해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그 무리들과 함께 동조했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여러 곳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항상 자기네들끼리 싸웠는데 무슨 문제로 싸웠다고 그랬죠? 누가 크냐의 문제로 싸웠더니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이 세우실 때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은 늘 싸우고 다투고 갈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겠느냐. 예수님이 하루속히 빨리 나라를 세워서 자기들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큰 소리 치면서 살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제자들도 옳다구나 하고 그 무리들과 동조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자리 너무나도 좋은 자리입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좋은 자리였어요.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를 받고 사랑을 받고 성공의 흥분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제자들 아직도 마음이 들떠 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마음이 막 아직도 들떠 있어요. 그 흥분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가기 싫어서 머뭇거리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은 그 놀라운 기적의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던 제자들이 그 자리 얼마나 절대로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우 강요해서 배에 태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 올라탔는데 그들이 무엇을 만나게 되죠?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 탔는데 거센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제가 왜 자꾸 말씀을 읽게 할까요? 처음에 마음을 비우라고 했더니 너무 비우셨네. 너무 마음을 비우셔서 곤히 주무십니다. 안 돼요. 자, 그럼 더 길게 할 거예요.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는. 그 자리 떠나기 쉽지 않았는데 정말 그 자리 계속 있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매우 강요해서 재촉해서 강제로 그 배에 떠밀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순종하며 탔는데 무슨 문제를 만나요? 거센 풍랑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우리 주님에게 완전히 거세게 진짜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재촉해서 배에 탔는데 예수님 타라고 해서 탔는데 가기 싫은 것 억지로 순종해서 탔는데 죽게 생기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아마 거세게 원망했을 거예요. 가기 싫어 죽겠는데 예수님 타라고 해서 그래서 탔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거센 풍랑이 찾아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에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다면 우리가 불순종하고 실수하고 잘못했다면은 거센 풍랑이 10번을 찾아와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겪은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불같은 시험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헌신하는데 저렇게 봉사하는데 저렇게 충성하는데 왜 삶에 저렇게 거센 풍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저 권사님은 저렇게 새벽마다 밤마다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삶의 고난이 그치지 않는 거죠?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에 문을 닫고 장사를 안 했더니 아마 장사를 하는 성도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도전을 받아서 주일날 나는 이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날 장사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가게 문을 닫고 그렇게 장사를 안 했더니 토요일에 주일에 벌어야 하는 몫까지 2몫으로 채워졌다라는 간증을 듣고서는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감동과 도전을 받는 성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을 치고 탄식하는 성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믿음 없이 무슨 말을 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주일에 문을 닫고 주일 성수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하는 성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나는 내 자녀 주일날 철저하게 봉사하고 학원도 안 보내고 주일날은 아예 공부도 안 하게 하고 예배하고 교회에서 살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서울대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 난 그렇게 했는데 내 자녀 대학도 못 갔는데 탄식하고 낙심하는 성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고 만사형통한다고 했는데 아닌 경우가 더 많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 많이 받아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아닌 때가 더 많아요. 복 받은 때보다 은혜 받은 때보다 거센 풍랑이 불 때가 더 많았어요. 도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들 삶에는 오늘 제자들처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센 풍랑을 만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능력을 체험한 것보다 거센 풍랑이 불 때가 사실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상한 것 투성이에요.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이렇게 엄청난 풍랑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빨리 제자들을 도와주셔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지들 마음대로 배 타고 나가서 풍랑을 만났다면은 그래 어디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어디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러면서 도와주시지 않느냐도 뭐 이해가 되겠어요. 어쩌지 해서 그래도 순종하고 나갔다가 거센 풍랑을 만났다면 예수님 빨리 와서 도와주셔야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불같은 시험이 찾아왔다면 빨리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촉해서 강요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에 집어넣고 풍랑 속으로 밀어 넣으셨다면 얼른 가서 구해내셔야 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도우신 것이냐? 오늘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어요. 제자들에게로. 언제 도우시러 오신 거냐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요? 밤 사경에 오셨다라고 해요. 자, 그럼 밤 사경이 뭔지냐면 밤 사경을 오늘날 시간대로 환산하면 새벽 3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새벽 3시가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3시가 넘어서 제자들에게 어슬렁 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사건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물, 해가 저물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해가 저문 다음에 배를 탔어요. 요즘 여름이 시작되면서 해가 길어져서 7시 넘어야 어둑어둑해집니다. 대충 7시가 넘어서 배에 탔고 그때로부터 풍랑이 일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밤 사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7시에 타셨어요. 8시, 9시, 10시, 11, 12, 하나, 둘, 셋. 최소한 몇 시간 정도가 지난 거예요. 풍랑인지 8시간 정도가 지난 거예요. 풍랑이 일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약 8시간 넘게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물 때 배를 타고 나가서 풍랑을 만났는데 밤 사경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8시간을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거센 그 풍랑 속에서 노를 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8시간 동안 주님은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으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아까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러니까 산에서 기도하고 계셔서 산에 혼자 올라가서 혼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 예수님 모르시겠네요.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혼자 기도하러 가셨어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거 알고 계셨어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 그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자막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거센 풍랑 때문에 노를 젓는데 배가 어떻게 꼼짝도 안 해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밤 사경쯤 한참 지난단 말이에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산 위에서 혼자 계시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보시고라고 말합니다. 보시고 바로 오신 게 아니에요. 밤 사경쯤에 오셨다라고 성경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가만히 보시고 계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8시간이 넘도록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제자들 약 올리려고 산꼭대기에서 여러분들 꽃이다. 말도 찌지리도 안 듣고 그냥 속만 쓰게 되네. 메롱 잘 됐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은 산 위에서 그러고 계셨겠네요. 보시고 계셨다. 정말 이상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8시간 동안 힘겹게 노젓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셨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8시간 동안이나 자기들이 고단에 있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아마 당장이라도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산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만 계실 수 있느냐고 아마 화가 나서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내가 막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찾아오신 줄 알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한참 있다 찾아오신 거예요. 아, 이건 서운하고 섭섭하지. 아, 주님 진짜 이러실 줄 몰랐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우리 교회도 새벽과 금요 철야 기도회 때 보면 정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때문에 그냥 눈물로 콧물로 범벅이 되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새벽에도 보면 그냥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금요 철야 때도 보면 그냥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그냥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신 것입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옆에서 보면서 벌써 몇 년째 그냥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은 답답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 것입니까? 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더 빨리 움직이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더 빨리 찾아와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제가 대신 따져 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어떤 때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어떤 문제로 기도하는지 제가 알아요. 불쌍해 죽겠어요. 왜 하나님 빨리 그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따져 물어도 하나님 묵묵부답이십니다. 너무하시네. 그래도 목사가 좀 부탁을 하면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대꾸도 안 하세요. 쳐다보시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금요 철야 때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목이 쉬들 정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나의 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불쌍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땐 금요철학 끝나고 나갈 때 뿔따구가 나요. 흥치뿡, 진짜 흥치뿡이 저절로 나와요. 응? 진짜 어떤 때 화가 나요. 내가 나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했냐고. 저 불쌍한 성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니냐.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것 아니냐고. 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저 환우들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한 것 아니냐고. 정말 너무하시는 것 아니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기도의 화두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바로바로 응답하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이 대출 받는 것도 바로바로론 그러면서 대출도 바로바로 해주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바로바로 응답하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토록 애가 닳도록 기다리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진짜 이상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 뭔가 이상해요. 단단히 이상해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전에 어느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어젯밤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만나게 되는 것들, 또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 이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우리의 시각과 그것을 산 위에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각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고 불같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저 하늘에서 그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사건이 제자들과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이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오병이어의 현장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주님의 시각이 또 너무나도 달라요. 제자들이 볼 때의 오병이어의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고 능력의 현장이고 바로 성공의 현장이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환호와 열광과 흥분의 도가니 속에 성공의 현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무리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목적은 그것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높은 자리 찾는 것,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는 것. 그런데 왕으로 백성들이 세우려고 그래요. 성공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본질적인 사역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고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과 고초 속에서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또 제자들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이 무리들의 환호와 박수와 갈채를 떠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좋은 자리를 왜 주님 마다하고 혼자 가시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그 자리를 왜 떠나려고 하는지 제자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곳이 성공의 현장인데, 그곳이 정말 좋은 자리인데 주님은 도리어 아무도 없는 빈들이나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혼자 되셨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문제가 일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인정하고 칭찬을 하면 주님은 항상 혼자 되셨다라는 거죠.
열광하는 무리들을 뒤로 한 채 혼자 산에 오르셨다라는 것,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실패의 장소로 나간 거예요. 성공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내가 무언가 엄청난 일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것을 내팽개치고 혼자 있는 자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성공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실패의 자리로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박수 쳐주는 장소를 마다하고 혼자 있는 빈들이나 산속으로 가시겠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와, 우리 장로님 최고, 우리 권사님 최고, 우리 집사님 정말 대단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모든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그러고 있는 장소를 버리고 혼자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시각에는 빈들이나 산속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시각이 환호와 열광에 심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심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대형 교회처럼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동북교회처럼 동신교회처럼 몇천 명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대형 교회가 되기를 왜 원하는 것일까요? 대형 교회, 메가처치가 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대형 교회가 돼야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무능한 목사이고 대형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능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시골 깡촌에서 노인들 몇몇 분들과 빈들과 같은 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모두가 무능력한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환호와 열광과 성공이 있는 곳, 한국 교회는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자리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빈들로 나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시각이 빈들과 같은 곳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을 꺼려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는 빈들과 같은 곳에서 혼자 산속에서 혼자 홀로 기도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곳은 실패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처럼 한국 교회가 점점 기도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대형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기도는 하지 않아요. 또 헌신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내가 부흥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며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부흥시켜 놓은 대형 교회에 가만히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와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 주기를 바라기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올 초에 리뉴얼 기도해서 오후에도 말씀드리고 전에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가 뭐죠? 기도는 나의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셨던 것,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 기도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공생의 기간 내내 틈만 나면 혼자 산으로 빈들로 나가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그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토록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기도는 뭐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을 간구하는, 그것을 묻는,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즉 기도는 나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과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 시각으로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들, 내 삶, 나의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의사를 관철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을 거예요. 저물자마자 배를 타고 왔는데 거센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 가만히 넋놓고 있었겠습니까?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제법 많았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에서 베테랑 어부였단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을 다해 노를 저어도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밤 사경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의 미천이 다 드러났을 때입니다. 자신의 경험, 생각, 주장, 지식, 모든 것의 미천이 탈탈 털리고 났을 때가 바로 밤 사경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산 위에서 홀로 기도하시며 제자들이 밤 사경을 맞기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들이 인간적인 모든 미천이 다 탈탈 털릴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풍랑 속으로 밀어 넣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꼭 한 번쯤은 우리의 미천이 다 털리는 밤 사경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털리고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밤 사경과 같은 때를 꼭 한 번쯤은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풍랑으로 밀어넣으시고 모든 것이 다 털릴 때까지,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신 것입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우리 주님은 어떤 시각으로 지금 보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형편과 상황을 고난으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 삶에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고난으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각에는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 아까 맨 처음에 살펴봤던 그 재촉하다라는 말은 매우 강요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헬라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재촉하다는 또 다르게 사용되는 의미는 훈련하다, 연단하다라는 거예요. 코치가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군대에서 교관이 이 훈련병들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해요? 강요하잖아요. 훈련을 억지로라도 시킨단 말이에요. 이 재촉하다라는 말은 매우 강요하다라는 말 말고도 훈련하다, 연단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연단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더 강해지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growing up 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4강이라는 엄청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히딩크 감독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수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훈련시키고 연단시켰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주님은 제자들을 풍랑에 몰아넣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털리고 난 밤사경에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풍랑이 그치기 전에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그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밤 사경에 오셨지만 아직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들아,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왔으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니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연단과 훈련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이 연단을 받는 것, 이 훈련을 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렸을 때 뭘 가르칠 때요. 자전거 예를 들면 그래요. 자전거 타는 거 가르칠 때, 그죠? 아빠 나 봐야 돼, 아빠 나 봐야 돼, 아빠 나 안 보면 너 고기를 탁 들면 안 돼, 아빠 나 봐야지, 막 그러잖아요. 아빠가 보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안 쳐다보면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빠 나 보고 있어야지.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보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해 있는 그것 고난 아니야. 훈련이고 연단이다. 그리고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나 어려움을 여러분의 시각이 아닌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오늘 거센 풍랑처럼 몰아올 때, 시험이 겹겹이 겹칠 때에,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올 때 그것을 여러분의 시각이 아닌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전혀 고난이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기다리며 고난의 조각들을 맞추어 나가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퍼즐 맞추기 할 때 그렇잖아요. 퍼즐 조각들을 막 모아놨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힘들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하나하나 한 조각 한 조각 맞춰 나가다 보면 이렇게도 맞추면 이게 안 맞네, 저쪽에도 해보고 막 맞춰 나가다 보면 그 한 조각으로는 알 수 없었던 놀라운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내 시각으로 보면 삶의 퍼즐 조각은 그냥 고난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 눈으로 보면 그냥 고난의 조각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고난의 퍼즐 조각이 다 맞춰진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여러분의 시각을 버리고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고난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 풍랑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축복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웅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그것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그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마침내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